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77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실감나지 않고 그래서 절망과 좌절감이 시편 기자에게 찾아왔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차라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인지도 몰랐고 한 상태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면 별로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이런 것이 내 팔자구나 혹은 이것이 운명이구나 이런 것이 세상이구나 하고 접어버렸을 터인데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그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더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얼마나 괴로웠든지 너무나도 피곤하여서 말 한마디도 낼 수 없는 그런 그 절박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온통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주 허탈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께서 영원토록 나를 이렇게 거절만 하실 겁니까? 그동안 대를 이어서 계속 말씀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그쳐버리신 겁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잊으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커서 이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깊은 애정도 문을 닫아 버리신 것입니까? 그렇게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마음이 병이 들었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병들었구나. 아, 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행하셨던 그 일을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했어야 마땅했을 텐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마땅히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이 행하신 행동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봤어야 마땅한데 내가 너무 환경만 보고 내 자신만 보다가 이렇게 마음에 낙심을 한 것이었구나. 이건 내가 병에 걸린 거야. 이건 내가 지금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그가 생각을 돌이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을 돌이키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전환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에는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시편 그러면 굉장히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시만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세어보면은요, 그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는요, 5편 중에 한 편꼴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4편꼴은요, 이렇게 탄식하고 한숨 지으며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때 졌던 노래들이에요. 근데 그 시편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시편이 이렇게 파도 타기가 있어요. 아주 깊은 데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완전히 절망의 바닥까지 탁 내려갔다가 반드시 전환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환점이 있어갖고 상황이 확 바뀌어버려요. 탄식과 근심으로 시작했다가 절망 속에서 막 헤매기고 절망의 깊은 늪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 전환점이 생겨가지고요. 다시 위로 팍 떠올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끝나느냐?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감사로 끝나요. 절망으로 시작했지만 희망으로 끝나고요. 이것이 이제 시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멋진 운율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내일이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전환점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이 전환점이라는 것은 그 앞부분이 뭐냐? 절망이에요. 앞부분이 어두움이에요. 그러나 이 전환점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기쁨이에요. 환희예요. 승리예요. 소망이에요. 그리고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개 신앙인들이 실패하는 것이 자기는 인생 속에 그런 전환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리켜서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나 그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세상 나름대로의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 진리가 아니죠. 자기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이죠. 사람들을 절망 속으로 자꾸 몰아넣고 있어요. 자, 9시 뉴스를 딱 들어보면 거기 그래요. 가난이 대를 물린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부모가 부자여야 자식들도 요즘은 공부도 하고, 부모가 잘 살아야 자식들도 좋은 데 가서 좋은 일을 겪는다는 식으로 아주 그냥 기자들이 다 그런 방송을 내보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다 흩어놓아 버리시는 거예요. 의인의 마음이 이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접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아유, 나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러니까 좋은 학원도 못 다녔어. 나는 좋은 배움도 못 가졌어. 그 가난이 계속 나에게 대물림할 거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심지어는 형제들조차도 그의 가능성을 보질 못했어요. 다윗 위로 형이 7명이나 있었어요. 7명의 형들은 다 우수하고 뛰어났어요. 근데 다윗만큼은 이렇게 집에서도 제껴놨어요. 그리고 그 막내 아들이면 귀여울 텐데 그를 무슨 일을 시켰느냐 하면 양의 엉덩이를 지키는 자. 양의 엉덩이를 지키는 자니까 말이 좋지요. 실제로는 뭐예요? 양 똥이나 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양 우리간이나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 사무엘 선지자가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를 원하신다. 그러셔서 그 이새의 집안에 있는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목하는 아들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다윗은 빼놓고 나머지 형들만 다 모아놨다고요. 근데 보니까 정말 첫째는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풍채도 있고, 그래도 그 사람인가 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는 아니라, 둘째도 아니라, 아들들을 그 앞에 다 친하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무엘이 물어봤어요. 네 아들이, 이 아이들이 다 전부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는 말이 참 걸작이에요. 한 놈 더 있습니다. 그놈이 뭐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놈은요 그냥 양똥이나 치는 놈입니다. 하대를 한 거죠. 부모가 자식을 다 보면 알 것 같지요? 아니에요. 이 부모도 참 이 뭐라고 할까요? 판단력을 흐리게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가진 그 가능성을 부모는 전혀 못 봤어요. 근데 대부분 시편의 다윗의 시는 그가 목동 생활을 했을 때 받았던 영감이에요. 그가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항상 그가 목동 시절, 형제들은 그의 가능성을 못 알아줬고, 심지어는 자기의 아버지도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는 발견도 못했을 당시에 다윗은 그 들녘에서 양들을 치면서, 양들을 그 곰이나 사자의 그 무시무시한 도전 앞에서 양들을 보호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평생 그가 인생을 살면서도 목자와 같은 왕이 되려고 했고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과 같은 자기를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그를 급히 부르라. 그래서 다윗을 불렀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니까 아주 준수하고 아담하게 생겼어요. 그 아담하게 생겼다니까 뭐 작다 그것은 아니고요. 다윗도 사실은 인물이 뒤지지는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워낙 그 형제들의 인물이 뛰어나다 보니까 다윗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온통 보면은 뭐 잘 씻지도 않았나 보죠. 그러니까 막 그 양 냄새도 나고 또 양 똥 치다 왔으니까 이 뭐 손도 뭐 손톱도 다 이렇게 시커멓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를 보자 하나님이 그러시죠. 내가 바로 그 아이를 그를 택했노라. 그날로 사무엘이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3년 정도 지난 뒤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사무엘을 만나는 그 시점이 인생의 사실은 큰 전환점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전사하는 그 시점이 전환점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쫓기는 그런 그 인생을 사는 동안 한 10년을 그렇게 쫓겨서 살았거든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가 그의 전환점이었어요. 첫 번째 전환점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둘람에서의 전환점에서는 다윗을 따르는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거기서 얻어요. 마치 그 주몽이 나중에 그 아버지였던 금화왕 곁을 떠나서 산채로 들어가면서부터 그 주몽의 세력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처럼 다윗이 그 아둘람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요. 그래갖고 자기의 세력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사울왕이 죽는 그 시점에서 다윗의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해요. 이제 그는 평민에서 왕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생이 이렇게 더 하나님께 앞으로 가까이 가고 나의 신분이 달라지고 나의 상황이 달라지고 나의 모든 인생이 이렇게 멋지게 바뀌어지는 전환점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77편에서도 전환점이 뭐예요? 내가 지금 병든 것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어야 되는 거였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그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이 13절부터입니다. 원문을 보시기 전에 개역성경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13절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시여 거룩함에 있나이다 당신의 길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은 거룩한 길로 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불의하고 추악한 길로 다니시지 않고 거룩한 길로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누가 엘로힘같이 클 수 있겠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마음이 옹졸하신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넓으시고 크신지 몰라요. 우리 마음이 옹졸한 거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옹졸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넓으신 분이신지 몰라요. 14절에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원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민족들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15절 주의 발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원문은 당신의 권능으로 당신의 백성들인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책임지고 건져내셨나이다. 하나님은요 건져내시는 분이세요. 16절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원문을 보면 당신을 보았나이다. 물들이 엘로힘이시여 물들이 당신을 보았을 때 그것들이 부르르르 떨었나이다. 또한 기품들도 진동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강을 이룬 물들도 부르르 떨었고 이 기품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예요. 바다도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편 기자가 강물이 범람하는 것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또 바다의 그 파도가
치는 것을 그가 보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그가 기억을 한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갔나이다. 이제 하늘을 또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들을 쏟아내었도다 먹구름들이, 소리를 내었도다 구름들이, 또한 당신의 화살들도 이리저리 날아갔나이다. 지금 이겁니다. 하늘에 먹장구름이 쫙 낀 거예요. 그러더니 먹장구름이 물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큰 비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구름들 사이에서 천둥이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구렁 쾅쾅쾅쾅. 그리고 화살들이 날아다니는 게 이게 뭐예요? 번개예요. 번개가 짜자자자자 짜자자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을 거기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외면하시고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시지. 저 바다를 보니까 바다가 잔잔하다 그러면 그건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바다가 막 파도가 치고 또 홍수가 나서 강물이 범람하는 건 강력한 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힘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막 쏟아버리시는 하나님. 그 대개 이럴 때 나오는 비는 은혜의 단비예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러잖아요.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이 메마른 대지에 비를 주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심령 위에 먹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비를 머금고 있는 구름. 그러니까 비를 막 쏟아내리는 거예요. 평상시 비가 많이 오는 날 먹구름이 끼면 아유 또 먹구름이 꼈구나 이러지만 지금 이 사람의 인생은 강으로써요. 단 한 방울의 물도 없는데 이제 하나님이 먹구름을 보내셔갖고 막 큰 비를 내리시는데 막 천둥이 치는 거고 번개가 번쩍번쩍거리는 거고. 여러분, 천둥 치고 번개 치는 게요 굉장한 자연현상이에요. 그래갖고 그 질산이 형성이 됩니다. 그 번개가 번쩍 치면은 공중에 있는 그 질산이 이렇게 물에 함유가 돼요. 그런 그 질산이 비가 돼서 밑으로 떨어지면요, 그 천둥 치고 번개 치는 날 떨어지는 비는요 식물들에게 있어서는요 보약입니다. 그래서 그 질산이 함유된 그 비가 떨어지면 식물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보통 비만 와도 그런데 이 천둥 번개가 침으로써 물속에 그런 화학작용이 생겨가지고 물이 힘을 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만물이 소성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에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이었나이다. 더 생생하게 이제 표현을 하죠. 원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천둥 소리가 회리바람 가운데 있으며 불이 번쩍거리며 세상을 비추나이다. 땅이 진동하며 흔들리나이다. 어머나, 땅도 하나님이 다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땅은 뭐예요? 인생이 살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그 땅도 다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흔드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인생에 변화를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19절 보세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이걸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바닷속에 당신께서 다니시는 길이 있으며, 세상에 하나님이요 바다 위로도 아니고 그 바다 가운데, 바닷물 속으로, 또 바닷물 가운데, 혹은 바닷물이 꽉 들어차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이 있대요. 아니, 바다에 이렇게 길이 나 있으니까 그 길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그리고 당신의 지름길이 큰 물들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은 바다로만 다니시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강물이거든요. 강물을 하나님은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지름길.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신의 행적을 아무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셨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기 때문도 아니고, 혹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그쳤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다에 그 길이 있고
흐르는 강물에 그 다니시는 지름길이 있기 때문에 내 눈이 그걸 못 봤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행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마지막 20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무리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양무리들과 같이 이끄시나이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오셔갖고 미주알 고주알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앞세우세요? 모세와 아론을 앞세우세요. 모세의 손과 아론의 손. 사실은 이 아론이라는 사람은요, 모세 때문에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명을 모세에게 다 맡기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에게 입술이 될 사람을 붙여주겠다. 그래서 혈육적으로는 그의 형님인 아론을 하나님이 모세와 탁 붙여주세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대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손으로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것은 뭐냐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그 시편 기자가 보면 율법, 또 모세와 아론의 손 이런 표현을 보면 그것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토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은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 율법이고 하나님 말씀의 기초예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기초에서 모든 구약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뭐가 나온 거냐? 신약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77편 기자가 환경만 보거나 자기 상황을 보거나 세상을 보면 우리 역시도 이런 절망과 필요 없는 탄식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하여 그의 양무리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다를 봐도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과 인도하심을 그가 보게 되는 거예요. 땅을 봐도 그 땅을 뒤흔들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그가 주저주절 불평하고 원망했고 또 탄식하고 한탄했던 것이 참 무의미한 것이죠. 하나님을 보면 이제 그런 것이 다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우리는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십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양무리를 인도하시는데 옛날에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형통하고 행복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